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특별히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올리고자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에 주시는 말씀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 하나로 하루를 생각하며 또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리고 내 생각을 내리며 주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입니다. 5장, 6장, 7장이죠.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5장의 팔복에 대한 것이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서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론. 서론은 뭐냐면 이 팔복의 기본 하나님의 성품이 돼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뭡니까? 나머지 산상수훈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은 어디냐면은요. 좁은 문, 그 다음에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면 역시 이 구원의 길은 좁다. 찾는 이가 아주 적다. 좁은 길이다. 그거 알고 가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열매. 거짓 선지자인데 위선된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 겉으로는 양인데 속은 이리가 있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도 많지만 지금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 보고 스펙 보고 어떤 그런 품위 보고 여러분 교회 선택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죽어요. 함께 멸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오늘 그 마지막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만 반석 위에 지은다. 그래서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주님을 정확하게 알 때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은 이 기초를 말해줘. 반석이 기초잖아요.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구약은 선지자를 대표하고 신약은 사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의 대표 위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도 12사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파도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12제자입니다. 12제자 이렇게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구약은 조금 적게 신약은 많이 그거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책입니다. 일관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위에만 집을 지면
어떻게 안식교 같이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한테 져요. 또 구약은 조금 옛날 책 해가지고 하고 신약 위에만 또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 십자가 빼고 부활만 강조한다든지 부활 빼고 십자가만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또 음부한테 져요. 음부는 뭘 말해줘요? 사단마귀. 여러분 사단마귀 루시퍼 말씀 박사입니다. 말씀을 박사이기 때문에 뭐요? 말씀을 오용하고 말씀을 비틀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예.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바꿔서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와 박수치는 말해요. 예, 자기 높아지려고 자기 교회 높아지려고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집은 무너지지 않게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특히 고층 아파트를 질 때마다 보면은 밑에 빔을 참 많이 박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희도 공장 질 때 보니까 빔이 100개 이상 300평 위에다 짓는데요. 100개 이상 박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박는 걸 몰랐어요. 그냥 막 20m 이상 밑으로 내려가요. 빔이. 그 기둥이. 그런데 이런 아파트도요. 엄청나게 고층 아파트 올라간 이상으로 빔을 박습니다. 왜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가 그렇게 튼튼하죠. 예. 그래서 집은 무너지게 지면 그건 허술한 집이고요. 허술하게 겉에 보이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집은 기초가 튼튼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아야죠. 그런데 그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가 왔어요. 비가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요. 땅에서 창수가 나요. 이건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 물이 40일 동안 물이 막 왔잖아요. 비가 내렸잖아요. 40일 동안.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 샘물이 터져서 밑에서도 물이 올라와요. 창수입니다. 창수. 마지막 때의 지옥불도요. 지옥이 열려서 거기서 불이 올라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시면서 불을 보내요. 강물처럼 쏟아진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은. 그것처럼 비는 하늘에서 내리고 창수는 위에서 올라오고 바람은 옆으로 불어. 그러니까 위, 아래, 옆에. 여러분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런 천재지변 같은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불도가니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나온 사람들의 다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 비, 창수, 바람은 뭘 상징해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의미해요. 이 고난,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닥칠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올소이다 주님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공평하십니다. 아니 내 남편 나 30대 중반 과부 만들었네. 내 남편 어제까지만 해도 밥을 한 그릇 가득 먹고 다녀올게 하고 갔는데 저녁에 어머 운명을 달리했어요. 처음에는 해석이 안 돼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해주는 큐티 말씀이 은혜가 돼서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시인했다잖아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어머 주님. 환난과 사건과 고난 속에 장사 없다. 어머 원망하죠.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도 원망했잖아요. 저도 저희 자녀 고난 때문에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이 치밀어 오르고 속이 상하고 이러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붙잡았죠. 입은 그렇게 하고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떠나진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환경은 너무 어려워서 내 혀와 내 마음은 분이 나도요. 여전한 교회 생활,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어리석게 제가 제 집이 무너졌어요. 제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 집이 무너졌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제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집의 현상을 알게 됐어요. 나의 이 영적인 현 주소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됐구나. 그래서 비, 창수, 바람에 완전히 불어가지고 뿌리까지 흔들려서 주님 어디 계세요? 그랬죠. 아니 주님 어디 계세요? 저 뿌리까지 흔들려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전도사 맞아요? 저 기도하는 거 맞아요?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이 지식으로만 알지 회개를 진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이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거야. 따로 겉돌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내 마음은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걸 무려 무너짐이 심하니라 7년에서 12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와, 고독하기 말로 다 할 수가 없고요. 무너질 때 외롭고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차단막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이 속상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이 고난이 또 수치라고 느껴져서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또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차단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짜증도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CD 한 장을 우연히 저희 남편의 손을 통해서 저희 손에 들어왔고 그 CD 한 장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이 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정은 목사님의 대적기도 1, 2권 그걸 누가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이제 이쪽 길을 열게 된 거죠. 이쪽 길을 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큐티도 열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갈망하고 찾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홀로서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턱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홀로서기가 안 된 사람이다. 목사래도 그 목사 할아버지래도 아무 저기가 없어요. 고난 앞에서는 턱 넘어질 때 여러분 홀로서기가 된 사람들은 말이죠. 고난 앞에 그 고난이 나의 밥이다 생각하고 먹어버립니다. 두 정탐꾼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저 큰 성읍은 우리 것이다. 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괜찮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희들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어. 죽는데 비참하게 죽는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펄펄 끓는 불 거기에 너희들 집어든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죽어도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게 바로 비와 창수와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집어 넣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냥 집어 넣기만 했는데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7배나 강한 뜨거움. 몇 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지옥불 같은 뜨거움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함께 4명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와 창수와 바람과 같은 환란이 여러분에게 지금 몰아쳐서 사정없이 지금 막 다 부서집니까? 흐트러집니까? 아수라장이 됐습니까? 근데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만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만 있다면. 말씀과 함께만 있다면. 거기서 춤을 추는 거야. 와,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 그를 못 때립니다. 창수가 그를 못 삼킵니다. 그 물이 그를 못 삼킵니다. 창수는 큰 물을 말해줍니다. 못 삼킵니다. 여러분, 바람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 안에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뭐를 또 하나 발견케 해주시려고, 저에게 나쁜 악한 것을 또 하나 떼버리게 해주시려고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고난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되려 회개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원망해야 마귀는 집을 허무는데 이 고난 가운데 그는 오히려 회개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찾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29편 말씀처럼 어디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니,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그 좌정하신대요. 홍수 위에. 홍수를 보느냐, 그 위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주님을 보느냐. 우리는 홍수를 보기를 쉽게 봅니다. 홍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좌정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눈이 맞아서 그분과 함께 연합할 때 이 홍수는 잠잠해진다. 예수님이 파도를 보고 명령했잖아.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그 파도가 즉시 잠잠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왕으로 계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한 자만 주님이 와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이 안 와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회개한 자에게만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 왕으로 와 계시는 그분은 우주 만물을 그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그 어떤 현상에 그분도 나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듣고 그냥 잃어버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고난 앞에 끄떡하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복을 많이 받아도 회개고 저주가 임해서 힘들어도 회개고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회개하는 사람만 찾습니다. 주님이 다 저주, 고통, 질병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간단한 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또 절제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걸 끊어내십시오. 그걸 끊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분명히 다릅니다.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회개복음과 기복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감동적인 설교와 하나님의 책망의 설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책망의 설교를 들어도 새 힘이 넘쳐납니다. 왜?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감동적인 설교, 기복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이 회개복음은 다 안 듣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보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은 너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어라. 모래 위에 짓는 건 빨리 올라가고 쉽고 가볍지만 결국 고난 앞에서 턱하고 무너져 그 집이 싹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고난에서 무너져 주님을 잃어버리고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더뎌도 기초를 반석 위에 짓고 선지자와 사도 위에 세우신 이 기초 위에, 이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반응하며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저 서기관, 저 유명한 목사 말하고 이 말씀하고 다르구나. 정말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